오늘날 우리 세계를 보면은 굉장히 불확실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길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견제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엊그저께 시청 앞에서 교통사고 나신 거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서기관까지 진급해서 대단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날 축하를 했다 그러는데 바로 그날 사고가 났어요. 마찬가지로 어느 인생도 한치의 앞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국내의 정세를 보면은 세계 정세는 불의한 자들이 날로 득사해서 사회가 날로 혼란스러워지고, 여러분 또 경험하듯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식량 문제, 기후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한 팬데믹 질병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건강, 경제의 전망도 예측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나라들은 날마다 우리 뉴스에서 보지만은 가공할 만한 핵무기 개발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서 얼마나 사회가 불안스럽고, 또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 전쟁을 보면서 언제 지금 계속 확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3차 대전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잘 되는 사업이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자기 진로가 불투명해서 근심거리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극심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각 가정마다 빚더미도 날마다 쌓여간다고 뉴스에서 듣지 않습니까? 또 예기치 않게 저나 우리 강대 목사님이나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앞날이 불투명한 그러한 염려를 우리의 염려가 다가오기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런 지경에서 과연 내가 가는 길이 괜찮은 길인지 또는 불행한 길인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앞날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령 우리가 미래 일을 안다고 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한 무당을 찾아서 묻는데, 심지어 기독교인도 제가 듣기는 부산역 앞에 가보면은 어느 무당이 있는데 어느 무당이 한 분은 이런 얘기 하네요. 아니 앞에 있는 교회는 큰 신이 살고 있는데 나 같은 무당 작은 신한테 이게 왜 앞날을 물어보러 오는가? 큰 신인데 가서 물어보지. 그 말은 기독교인조차 무당을 찾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앞날이 불안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심정은 이해되지만은 이런 것은 결국 사탄의 이용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레기 20장에서 무당 신접한 자를 찾아가 장례를 물어보며 상담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짓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앞날이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닥칠 앞날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있습니까? 전혜영 목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는 좋은 일, 어때는 공고한 날을 경외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장래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런 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 간단하게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청전 말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 심청이 심청이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맹인입니다. 맹인이니까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물에 빠지고 해서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나 심청의 아버지가 맹인이라도 내 앞길, 보이지 않는 길을 그래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도자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맹인들이 인도자 도움받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거나 낯선 길을 갈 때 자동 항법 장치 또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낯선 길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의 한치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도 누군가의 우리의 앞날을 인도할 인도자가 있다면 불확실한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공부하고 있을 때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에 어떤 사중창단이 와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찬양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지나가는데 폭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찬양했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무 찬양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목복 찬양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 사중창단 전부는 나면서부터 맹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아름답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믿고 그렇게 말하실 뿐인데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도자를 만나서 미국 땅에 와서 찬양 선교를 하고 다녔어요. 만약에 그 선교단이 정말 악한 인도자를 만났다면 낯선 땅, 미국 땅에서 버려지고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다행히 좋은 인도자를 만나서 찬양 선교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도 맹인의 인도자 같은 그런 한 분이 계시다면 한치의 앞을 모르는 길을 달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아멘. 이경은 선교사님, 우리의 앞날이 불확실한데 참 어떻게 인생이 정해질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불확실한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훌륭하신 선하신 인도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시 23편에 나타나 있어요. 시 23편 전부 아시죠? 어떻게 나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다윗이 노래하는 그의 평생에 만난 인도자는 얼마나 인도를 잘했든지 내게 부족함이 없이 인도자라고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는 여기서 우리 인생을 목자에게 인도되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비유하면서 불확실하고도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도자, 그는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안전도 책임지는 인도자인데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불확실한 우리 앞날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은 근시 아니랍니다. 멀리 못 본다. 멀리 못 보기 때문에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가까운 곳밖에 못 본다. 여러분들도 내 앞에 닥친 현실, 이 가까운 곳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초원이며 어디가 시내이며 가까이에 맹수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앞에 낭떠러지에서도 앞에 양 한 마리가 그리 가면은 그냥 줄줄 따라가다가 다 떨어져 죽는데요. 그래서 근시 아닌 양은 누군가가 올바른 방향을 알고 판단해줄 분별력이 있는 안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철저하게 근시 아닙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서기관 승진돼서 기뻐하고 저는 술잔 축배를 들었지만은 바로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앞을 멀리 바라보고 예지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할 그러한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헤맬 때 그 인생과 같은 사망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살폈는지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출애굽기 2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천사를 내 앞서 보내어 너희들보다 먼저 내 천사를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하는 곳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곳에 이루게 하느니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게 선한 인도자처럼 앞서가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즉 선명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앞서갔다 베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면서 앞서가서 인도했다는 거지. 이 말씀들은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앞날을 미리 내다보면서 친히 앞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실증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을 맡기는 것이 현명한 지혜로운 그러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까 전사님이 같이 봉독했지만 이러한 인도자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 인생을 맡기는 공고의 말씀이 37편 5절 6절에 나타나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베스트의 인생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시기를 네 인생길을 나한테 맡기면 베스트의 인생길로 인도하겠다 그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너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길 전체를 의미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가 경험할 모든 인생길의 전개들 삶을 통틀어 모든 것을 너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맡기라 그런 것은 영어로 commit, 명사로 보면 commitment인데 전념하다, 헌신하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군인이 군대에 가면은 자기 입었던 옷까지 다 부모에게 보내죠. 의식주 다 주죠. 하루 일과가 군에서 요구하는 생활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군을 위하여 행동을 하듯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저가 이루시고 너의 소원을 이루시고 베스트의 인생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37편 5,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길을 송두리째 맡기며 살아간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어려운 인생길에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인생길 앞날을 송두리째 맡겼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다시 누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 성이 다시가 나오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에 살고 있었는데 나라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여 참 멸망할 즈음에 불운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세계를 지배하던 누마레스랄의 군대에 이어서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은 자기 자녀들 앞에서 분이 뽑혀가지고 수산들에 뽑혀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 모두 다 잡혀가서 바빌론에서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당해서 살고 있을 때에 그때 다니엘도 10대 소년으로서 같이 잡혀갔어요. 불운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지만은 다니엘 같은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때 다니엘은 내가 장래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참 시대를 내가 너무 잘못 태어났다. 이러한 운명론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다니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정책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젊은 좀 쓸모 있는 비전이 있는 젊은이들을 교육해서 다민족 정책, 즉 인재를 골고루 동영하고 또한 골고루 동영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을 시켰어요. 포로 중에서 쓸만한 인재를 뽑아서 왕립사관학교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체도 단련하고 지식도 부여하고 언어도 참 다양한 언어를 배우게 하는 그런 교육을 배웠어요. 그 중에 다니엘과 그 다음에 세 친구, 또 어쩌면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이스라엘의 귀족의 자녀도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은 교육 중에 왕이 지정하는 음식도 먹고 왕이 지정하는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왕이 지정하는 교육을 그런 커리큘럼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나라가 망하고 부모 없이 살아가는 땅에서 이것이 고통이었지만 더 큰 고통은 신앙의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무엇이냐? 당시 왕궁의 음식은 신전에 먼저 바쳐진, 즉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음식이 나오는 것인데 고기와 포도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싫어한다고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먹어야 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것이 다니엘의 교훈이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렇게 양심의 그러한 갈등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왕이 굽은 우상의 식물을 부리치면 내 인생이 어떤 코너로 물릴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 무대 때문에 내 인생이 훔칠 수도 있었어요. 지금 부모도 헤어지고 보호자도 없이 살아가는 처지에 웬만하면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다가 기회를 엿보는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신앙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 제일주로 살리라는 비록 이 일로 인해서 내 장래에 불이익이 오더라도 힘들어도 신앙으로 살겠다. 그렇게 다니엘은 결심했죠. 우상의 제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황관장에게 구해가지고 저희는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한 열흘 동안 테스트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단순히 그것을 구하기만 했겠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 하고 황관장에게 구하니 10일 동안 테스트한 결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왕이 정하는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보다 얼굴이 윤택하고 건강한 것이 보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살핌을 입은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위에 보너스로 특별한 보너스를 주셨는데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야 알더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문제를 인해서 내게 닥칠지 모르는 어떤 불이익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는 뜻대로 살면서 조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성도로죄에 맡기며 살겠다는 자세로 나아갔더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얼굴이 더 빛나고 건강하고 구하지 않았던 지혜까지 주셔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왕의 꿈도 해석해서 다니엘이 재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상을 하나님이 구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신앙으로 내 인생을 선하신 하나님께 손들의죄 맡기며 살면은 잠시 힘들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다니엘의 믿음의 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오히려 첫 번 시련보다 더 큰 두 번째 위기가 닥쳤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상 국무총리되고 범사가 잦은 것을 보고 배 아파하는 놈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를 다니엘이 보니까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신앙의 습관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류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다. 왕도 음모 내 문제 모르고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결정했어요.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때문에 소민하는 때보다 더한 위기가 왔던 것입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건 위험이었고 사자법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되 창문 닫고 할 수도 있고 기도를 잠시 중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루에 3번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상시 예배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의 습관을 유지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패망이 눈앞에 보이고 사자밥이 될지라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해서 내 신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나의 장래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손들죄에 맡기겠다. 오직 지금이라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택하며 살겠다는 결연한 결심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평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배짱 있는 대담한 믿음인 것입니까? 시 56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정말 멋진 믿음입니다. 시 146편은 주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상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따라갑시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다니엘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주인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도울 의미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만 내 인생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오직 신앙을 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지셨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 다리오 왕이 자기 부하들한테 속았음을 알고 그 무모한 놈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다니엘과 같은 죽을 형편에 처한 자가 있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뇌경살당해서 심히 고민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 앞날이 지극히 불투명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날이 어떻게 하나님께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하지 않고 다만 오늘 하는 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우리의 앞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trust in God,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면 다니엘 같은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히 영광을 받으셨는데 다리오 왕 스스로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선포했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전일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조서를 내려서 만방에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기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다니엘에게 박수를 한번 쳐야 됩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 3개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 무려 69년 동안을 국무총리 재상으로 지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니엘처럼 다만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믿음으로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찌 하나님이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다. 우리들의 인생길을 베스트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베스트의 인생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내가 어떻게 불확실한 인생길을 헤쳐나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신뢰할 만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분께
우리 인생의 앞날 송두리째 맡기는 믿음으로 맡기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현명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좀 이경은 사모님 많이 답답하시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면서 내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앞날을 개선하지 말고 머리 돌리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37편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저가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뒤까지 나타내실 것 기적 같은 삶의 역사로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로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시 33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맛보라는 뜻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체험하는 은혜를 맛보라 그 뜻입니다. 아멘. 체험하고 체험하면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이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인도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여 따라오자 원하옵나니 더욱더 믿음 주시고 주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대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전문가 길에서